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 많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먼저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날의 신비할고자 널 헌무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전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기도가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절반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았었습니다. 지난 절반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절반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맥추절은 여러 가지 절기로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 할 때는 보리맥자를 써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리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 날이다 해서 맥추절이다 했습니다. 이 맥추절을 또 성경에는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인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새로운 약속을 맺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 했다, 부부의 관계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애굽의 종으로 살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나서 7주를 지냈기 때문에 흔히 77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주, 7을 완전 숫자로 보고 또 7주를 지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절기를 따라 하려면 어디쯤 가야 되냐면 6월 초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하고 이 강림절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부활주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을 보면서 여러분 저 절기의 이름이 다양한 거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마음의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와 밀은 늦 가을에 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통 보면 10월 말 11월 초에 씨앗을 뿌립니다. 보리와 밀이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가지고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여름이 들 무렵에 추수를 하는 것이 보리이고 밀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저 밭에 나서 잔디도 보고 저게 보리인가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농사를 지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은 소위 말해서 사계절을 시작하는, 겨울을 시작할 때 심겨져서 이것이 또 계절을 통과하고 겨울을 통과해서 여름이 오는 자락에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농촌에는 폐농가가 많습니다. 농어촌 교회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하고 맥추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주일이다 해서 의미를 지금 조금은 바꾸어서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이유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다양한 사회, 이 사회가 변경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뭘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가 주인이기는 하지만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밭이 지금 우리 본당만큼 한 150평 되는 밭이 있는데 여러분, 보리를 심었어요. 밀을 심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최 목사는 농사를 안 지어서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딱 양지 바른 곳에 한쪽에는 먼저 익는 단이 있습니다. 그 한쪽이 먼저 익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다른 데는 새파랐는데 꼭 유독 저기만은 빨리 익는 자, 거기가 주로 보면 겨울철에 북풍을 좀 덜 받았던지 이런 일들이 있는 곳에 좀 양지 바른 곳이 빨리 익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익은 첫 번째 단을 한 단 묶어가지고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리는, 이것이 뭔가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본격적인 밀추수,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은 언제쯤 하느냐 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리타작 끝내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성령 강림주의라고 되는데, 한국에는 왜 7월 첫 주일날 했다고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요 보리타작하고 모내기가 같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는 옛날 어른들이 뭘 했어요? 부엌에 있는 부찌깽이도 일어서서 일한다 할 정도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타작 할 때에, 시작할 때에 추수감사 성령 강림주의를 하기 힘드니까 보리타작 끝나고 모내기 다 끝날 때가 언제냐 하고 보니까 7월 초쯤 되면 6월 말에는 다 끝나더라. 그래서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자 하고 시작된 것이 한국교회 오랜 전통 가운데 오다 보니까 지금 성령 강림주의라고 맥추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봐야 되냐? 6월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세 번째 태어난 것 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세 번째 태어나는 것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데 하나님 앞에 내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은 내 거야 이러고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되지,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서 죽여라. 나귀를 내가 첫 번째 나귀가 태어났는데 너무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모든 자는 다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라는 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어디로 지금 왔다고요? 매추절로 왔어요. 초실절로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나머지 것은 네 것이냐? 아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곡식단을 가져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어질 다음 모든 추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 제 옆집에 광주분이 거기에 식당을 하나, 고향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밭에 요거만한 이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호박을 심었어요. 근데 호박이 여러분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이 눌렸어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예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애기 호박 처음 딴 거는 성직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옆에 성직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 거기에서 호박 타면 첫 번째 잘 익은 요만해지면 이건 목사님 된장 끓여 드십시오 하고 해마다 이 첫 번째 거는 가져다 줘요. 제가 볼 때 성도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분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흔히 여러분 옛날 우리 양동시장에도 장 볼 때 오늘 첫 번째 손님 돈 들어오면 뭐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마수했다, 이 돈은 쓰면 안 된다고 다른 데 모셔놓잖아요. 그래야 오늘 장사가 잘 된다 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 것 다 내 거다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하면서 다음 익어가는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언약 밖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77절 맥추절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둡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맹세하신 땅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요 첫 번째 익은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제를 드릴 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래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즉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밭의 첫 단, 밀밭의 첫 단을 드리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사가 가득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64년 전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덕실댁이라고 있었다고.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담 사이로 된장을 왔다 갔다 하고 하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00일 지나니까 한참 보리밥 멜 때입니다. 제가 1월 생일이니까. 보리밥 멜 때 그때 봄 떼약빛이 뜨거운 가운데 옆집 돌담 하나 사이에 있는 옆집이 한복을 차려입고 아이들 손잡고, 그 아이들도 다 제 또래니까요. 하나는 없고 뭐 하나는 걸리고 이랬겠죠. 교회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덕실댁이 어디 가노? 아이고 아줌매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교회 갑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 머리에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저렇게 놀아도 가을에 추수하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놀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밭을 매다가 여보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전쟁에서 살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나와가지고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6.25 끝나고 난 뒤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4년 5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6.25 전쟁통에서 저 원산 폭격에 들어갔다가 월남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 당신 먼저 가보소. 여러분 당신 먼저 가보소.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호미를 그 자리에 탁 꽂아두고 대충 털고 간 것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들 중에 둘이가 목사가 됐고 사위가 안수집사고
큰아들이 안수집사고 손자가 지금 신학교 가 있고 이만하면 복 받았죠. 그런데 이것만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고향에 가서 예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향을 잘 안 가지만은 예전에 부모님 계실 때 고향 가면 우리 고향에 다 집안 집성초를 이루고 있으니까 세배하러 이렇게 들어가면 모두 다가 하는 말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은 자네 아버지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아재도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종교 바꾸는 게 그래 쉽나? 그런 벽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맥주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당신 먼저 가보소. 그 길로 여러분 교회 갔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제 할머니로부터. 제가 장례식 가면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배도 안 받는 할머니.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우상숭배의 본토에서 건져내어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부터 내 시절부터 예수를 믿게 됐든지 내 부모 시절부터 예수를 믿게 됐든지 어땠든 간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의 첫 곡식을 들으면서 애굽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지,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지, 그들은 노예로 살고 국고성을 쌓는 일이 고달팠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로, 여러분 세 단어가 나오죠.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고달팠다.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나는 사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고달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세대들이에요. 애굽의 고난을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힘들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6.25 시절에 힘들었던 얘기를 하지만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만 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들었던 그 혹독한 얘기를 얼마나 가슴 깊이 들었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상고와 신고와 압제,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는 것도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했다 해서 세 종류로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그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땠습니까? 구슬했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슬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물며 여러분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에 보면요, 아이가 홍역에 걸려 아프니까 약을 해야 되는데 약 처방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동네 앞에 있는 천하대중군 지하 여장군이라는 그 장성 앞에 아이를 안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의 사진에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날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맥추절에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았고 그 조상의 후손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것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절기의 노래입니다. 시편 136편의 노래는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맥추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곡식을 추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국 보은의 달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 하나를 추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도 추억해야 되지만 저는 37살에 강한 경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안 살려주시면 첫 하식은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제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간이 안 좋을 때는 금식하면 극약이랍니다. 그런데 모르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아이고, 내가 37살 때 기도원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보너스고 모든 것이 그냥 추가로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지난날의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맥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걸음을, 어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전반기에 내가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후반기도 하나님은 동일한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은 내가 다음 열매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즉 지금 거두어들인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레위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 가운데 있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리의 첫 이삭, 밀의 첫 이삭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익어갈 보리를 바라보고 밀을 바라보면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깨닫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내 가운데 거류하는 객, 즉 이방인들 가운데 객으로 거류하기도 하고 과들이 있기를 하고 과부가 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 교회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오늘 교회 가운데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교 현장에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환상원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원금 5,000원을 하든 3,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해외 선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국내 미자리 교회와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익지 않은 보리밭과 밀밭을 바라봅니다. 아직 푸른 밭이고 밀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렸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중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음 이삭, 다음 열매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밀과 보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배지 않은 저 푸른 푸르게 아직도 익지 않은 밀이 있고 보리가 있는데 저것이 잘 익어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잘 익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보리밭을 바라보고 밀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익어가는 밀과 보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여물어 가고 있는 열매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레위인을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양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직 추수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이제 묵혀놓은 곡식이잖아요. 이것을 내어서 이제 곧 보리 추수할 거니까 새 곡식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작년에 추수한 것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주식 살까, 그거 팔아가 아파트 살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게 남아있는 여유분을 내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잘 익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밀만 바라보는 날이 아닙니다. 나는 잘 여물어 가고 있는 열매인가? 나는 잘 익어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만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에 들어갈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이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을 우리는 받아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서바 여왕이 쳐다보고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다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다음 열매가 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갖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다음 열매가 되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만 사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성전에 들어갈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여 감사로 예배당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과 거짓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에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서 아버지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만 사모하지 않고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능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덧입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리 익어가고 보리가 익어가는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여물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당 건축을 두고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덧입어 건축에 가게 하시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그 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로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복식하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곡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로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건축을 해야 되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더 나은 발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감사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맥주들을 지켜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를 합시다. 잘 익어갑시다. 잘 익어갑시다. 잘 익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대요. 계속해서 35도, 36도 올라간다니까 우리 연약하신 분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 바깥에 더울 때 외부 출입 절제하시고 또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물 드시라니까 벌써부터 우리 조집사 물을 드시는데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보충을 잘해서 건강을 더울 때는 잘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식사 제공은 구충식 집사님, 정검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1구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익어갑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